오늘 11월 22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지닌 줄 알았으나 사망만을 지니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신 은혜로 다시 그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주의 백성들이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모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생명의 진리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신 말씀을 늘 중심에 놓고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임을 기억하고서 그 중심된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난 주간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제 주일 말씀에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된 시편 80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시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난번 나눈 말씀을 짚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나눈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필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져서 오늘은 복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는 점에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삶이라고 한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에서 떠나야 한다는 점을 여러 달 동안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 기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점을 확인해 왔던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라고 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왔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 사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 어제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의 그 주일의 말씀도 결국은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맺는 열매가 사랑과 기쁨이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곧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확인한 내용 다 하나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자기를 내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니 얼마나 악한 것인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그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연관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 사는 것과 관련하여 자유의 개념을 제시했다라는 점이에요. 종이 되어 사는데 자유로운 자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서로 종이 되어,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종이 되는데 이것이 자유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뜻이죠. 그리하여 자유한 자만이 종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길 수 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유한 자만이.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를 지닌 자만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어 살 수 있다. 성도의 가정은 이런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외연을 넓혀가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가르침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섬기기 위하여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가르치는 구절들을 살펴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서로를 세우고 섬길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자유할 때, 우리가 자유로울 때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다, 서로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것과 자유로운 것, 자유한 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원리로 연결된다는 이해를 갖게 된 거죠.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신자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신자의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위하는 것, 자기 중심에 서는 것,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기적인 그 자아를 그대로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유로운 자의 삶이 아니요 얽매여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얽매여 있는 자라, 한마디로 노예라. 갈라디아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보여주죠.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은 많은 교인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하자고 한 겁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얽매여 있는 자요, 노예가 되어 사는 자라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노예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는 말씀에서의 그 종, 그 노예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내용이죠.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가족, 이웃, 교우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섬기며 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긴다, 서로를 세운다는 건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며 살도록 섬기는 거죠. 이런 면에서의 종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 살면서 노예가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것도 오직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이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종 노릇하는 자체가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이 뜻밖에도 오늘 문제가 되는 논의의 요점과 답을 다 제시해 줍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곧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라고요.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 바로 이걸 복습하려고 한 거예요.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셔요.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13절에서는 서로 종 노릇하라, 서로 종이 되라 라고 하는데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략 짐작들 하신 대로 1절에서의 종과 13절에서의 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1절에서의 종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자이고 13절에서의 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유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완전한 자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보응과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와 그 기준이 되는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에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도록 너희는 죄인일 뿐이다. 이 율법의 계명을 너희는 지킬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오직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나의 긍휼이요 나의 사랑이요. 너희 민족이 세상에서 커서 택한 게 아니다. 작고 못난, 그걸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였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지킬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어긴 데에 따른 심판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영원히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너희들의 처지가 이렇다, 이거다. 그걸 알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고 또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어긴 대가로서의 사망까지 친히 담당해 주셨던 것이에요.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자기 백성 삼으실 수 있는지 그 방도까지 다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율법 자체가 곧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오실 메시아, 그 한 선지자, 구원의 주를 율법이, 계명이 담고 있었던 거예요.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고, 또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어긴 대가로서의 사망까지, 죄값의 그 죽음까지 친히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로부터도, 그리고 율법을 어긴 죄값으로의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값까지도 완전히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받은 자유, 누리는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완전한 자유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자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의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탤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근본적으로는요, 오해를 살 만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이룸으로써 구원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데, 이 은혜의 역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내가 믿는다라는 지식적인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맡기고 의지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된 믿음인 거죠.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의 본질적 특성, 신자의 본질적 특성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받드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의 조건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따르는 일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심판 아래 거룩하신 율법이 왜 저주가 됩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사망의 자식들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인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의 말씀. 그 저주까지도 다 받아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저주라는 말을 이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눠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무율법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구절만 나오면은 진저리를 치고, 우리가 자유롭게 됐는데, 자유한 자 됐는데 왜 또 계명을 얘기하냐, 왜 또 율법에 매이게 만드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무율법, 반율법주의자들, 무서운 누룩이에요.
이 누룩에 걸린 교인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요. 명령의 말씀을. 그렇게 배격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무질서해지고 방탕해지고, 그래서 그 구원파처럼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어. 근데 우리의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회개의 기도 자체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저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기도 안 한다. 왜? 회개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거짓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근데 정작 두려운 것은 교회 안에 그 구원파를 능가하는 무율법주의자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어,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은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리키고 있고, 또한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따라서 목표요, 방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그 내용과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어기면 죽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망에서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자유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우리는 또 성령께서 북돋아 주시는 선한 의지를, 선한 그 양심의 의지를 우리가 따라서 노력해 가는 거예요. 결코 율법의 노예로서 그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율법에 매여서 그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니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섬김과 봉사는 이미 완전한 그 은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체가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게 거꾸로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포착이 돼,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쳇말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잘못된 상급 개념, 상급 받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 상급으로 받은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이게 거꾸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 거짓 누룩에 우리의 심령이 연결이 되면 정말 곤란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좀 더 설명하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유인데, 그 예수님의 통치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세울 때 예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1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강령은, 율법의 요점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요, 또한 통치의 기준이요, 목표.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유는 이 사랑하는 것에서, 서로가 종노릇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렇게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곧 우리의 자유는 통치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그의 계명인,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섬기는 자유이며, 그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유인 거예요. 그 자유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서로를 세우고,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기 위하여 서로가 종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몇 주 동안, 앞으로도 또 몇 주 가야 됩니다. 누가 크냐라는 이 쟁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 속에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한 단계예요. 누가 크냐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복음의 능력으로 벗겨져야 돼요. 그럼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게 자랑이잖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 자랑.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종노릇하는 게 우리의 자유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진정으로 자유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 다음 사도가 15절 마지막 절에서 경고함으로써 이 권면을 마무리하죠. 이 말씀은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들로서 훗날 심판을 염려해야 할 자들이라 경고하고 있어요. 이를 정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과 섬김과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들임을 잊지 말라, 그 뜻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안식을 얻은 자로,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유인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유인의 행할 바른 도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바른 도리를 밝히 비춰주고 있는 등불인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거듭남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 입은 자답게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답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답게 스스로 지키려고 애쓰며 사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며 사는 것을 가리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지금부터의 내용이 그래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1절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고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2절이 그 의미를 밝혀줘요. 지금 여기서 종의 멍에는 뒤에 가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그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2절이 이제 1절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할례가 등장했죠. 같은 내용이 4절까지 이어지는데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여기서 이제 무서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로 할례가 제시가 됐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는 일을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겠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가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는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3절에서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한 거예요. 이렇게 율법 안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 그 멍에는 사망의 멍에예요. 영원히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멍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전체는커녕 한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본래 우리 모두 이 종의 멍에, 그 사망의 멍에를 짊어진 자였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멍에를 완전히 벗겨주신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 멍에를 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매게 하는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언제나 득실된다. 이렇게 바울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할례가 바로 종의 멍에의 대표였어요. 이것은 믿음에다가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자기의 뭔가를 늘 덧붙이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자격과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만큼 열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공로 같은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야, 저렇게 하는 거를 보면 야,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갈까? 우리 이런 말도 하고 이런 생각도 어쩌면 할 수도 있죠.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할 때 그의 외모,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우리는 이미 기준을 세워놓고 그런 판단이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행위로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것이 은혜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라고까지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렸죠. 한 이웃 교회에서 부천 안에 있는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들에게는 전도가 현대판 할례가 된 것이라 했어요. 이 시대 대표적인 또 하나의 할례가 어처구니 없게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 우리가 한때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방언을 받아야 구원이 확실시된다. 그러니까 방언 없는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가져서는 안 된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자그만치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낸 보고자료,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 오늘 한국교회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짓 지도자의 가르침 중에 하나,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방언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한번 다 살폈었습니다. 이 새벽에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지금 방언을 얘기하는 게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하면요, 방언의 흉내도 못 내는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도 방언 못하는 목사들 대부분이고, 우리 교인들, 그들은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이 논리가, 이 거짓이 우리 시대를 지배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언 받으려고 한때 얼마나 열심들을 냈습니까? 그 실체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일 뿐이에요.
그로써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안 된다. 꼭 그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방언 때문에 율법의 한 조항만 어겨도, 즉 누구를 미워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누구에게 바보야 하는 정도의 욕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방언 때문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 당시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스스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처지가 되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런 종의 멍에를 맨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율법 전체를 완전히 행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싫을 정도로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을 품고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면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게 있지.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것도 그래도 나의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지. 이런 의식. 여러분,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 자랑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본질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상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랑은 자기를 자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뭘로 자랑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거는 곧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 하나 더 자기에게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래야지. 너는 그럴 수 있어.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거 할 수 있어. 자기가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겉으로는 너무 믿음 좋고 너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둔갑이 되는 거죠. 이걸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다행스럽게도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자랑하는 것, 이것을 금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교묘한 사단의 계략과 우리의 죄성에 감출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의 이 거짓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구원받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이 모든 알미니안주의자들이야말로 한결같이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이니, 왜냐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한 선물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항상 자기들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들어가야 되니까 외적으로는 너무 열심을 내고 전도건 봉사건 모든 면에서 특심을 내고, 기도도 우리처럼 이 새벽에 무슨 묵상하듯이 조용히, 이건 기도라고 치지도 않아요, 사실은. 제가 너무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새벽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새벽에도 불 같아야 되고, 새벽에도 방언이 막 터져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온 한국교회의 수십 년을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진정 변해왔나? 우리 안에 진정 평강과 안식이 있었나?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성장했나? 그만큼 성숙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 놓고도 여전히 더 그래야 된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우들에게 방해 안 되려고 거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힘있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어쩌면 더 내적으로는 더 끓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은 왜 우리가 그렇게 부정해버리고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속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남보다 더 충성하고 더 앞서서 헌신하고 더 나서서 봉사하는 중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위한 것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의미가 또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라고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집어넣을 때에 절대로 서로 종이 되는 위치에는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야 하니까, 그 공로가 인정받아야 하니까. 그러니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열심도 내게 되는데, 외모로는 너무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인데 두려운 것은 종의 멍에를 맨 형국에 불과하다라는 것,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진정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김의 기준은 자기, 그리고 중심은 자기,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데 드러나야 되고 그걸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점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품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 그 종의 멍에를 메고서 지금 허덕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막 간절한 것 같고, 그런데 죄 사함의 은혜도 점점 엷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시쳇말로 덮기 위해서 더 열심을 뭔가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의 예배를 위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일로 자기의 열심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모이지 않고 이 일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현대판 할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할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 말씀대로요. 오늘 본문 안에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그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로 이제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에요. 서로 종이 되어서.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어떤 일을 했지, 이것도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는데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믿음은 오직 그러한 사랑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어떤 이유도 없게 되었으니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죠. 거룩이 되어 주셨죠. 우리의 속량함이 되어 주셨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지금도 받쳐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까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먼저는 가족에서부터 그 종이 되는 게 우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나서고 누가 처지고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서로가 종이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내어 주신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는 삶이 이 삶이라고요.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2주 전 목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복습받고 시간도 많이 지나갔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우리가 완전히 끊어진 자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받으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이 나오는 자체가 우리는 감사라고 했잖아요.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나오는 게. 이게 안 나가면 안 돼. 안 나가면 내가 안 돼. 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 나온 게 이제 이제 신앙의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새벽 예배 하는 사람으로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새벽에 이 아름다운 시간이 그야말로 헛되게 되고 마는 거라고 여러분께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저 새벽 예배 안 빠져요. 그 말 하시지 말라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요, 나의 주이신데요.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살죠. 무엇이 기쁩니까?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사는 게 그저 기뻐요. 어디서나 그게 감사해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도 새벽 예배는 안 빠집니다. 이러면 우리의 신앙은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 특히 한국교회는 신앙의 거짓 표지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였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계신 거예요. 정말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 계세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는 좋은 거예요.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고 남들보다 더 축복받는 기회가 되고 근거가 되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현대판 할례에 나도 모르게 한 발을 딱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응답받고 남들보다 더 많이 축복받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 쉽죠. 그러면 더 새벽에 많이 모일 텐데. 근데 이게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알기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무슨 계급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만큼 교묘한 속임수가 없어요.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신자, 우리 성도분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들이 더 서로 종로로 타는 데 있어서
더 노력하시고 더 종이 되어 기쁘게 섬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종이 되어 섬기는데 우리를 나타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저 기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복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할 시간까지도 다 제가 사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만 스스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그 무엇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원형이요, 우리 각자 또 지니게 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왜곡됨이 없이, 그리고 거짓됨이 없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칭송할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 어떤 큰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은혜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어떤 저주 아래 놓여 있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노임받게 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영원히 수행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오직 주님으로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오직 서로 사랑, 오직 종이 되어, 서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드러내고,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은혜 받는 어떤 근거를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될 수 없음을, 결코 그리 되어서는 안 됨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됨을, 하나님께 열심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일수록 더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진실로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사랑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드러내고 싶은 자랑거리, 우리 주님뿐임을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의 절기,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절기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됨으로, 또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환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통 중에도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심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오직 주님의 그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